할렐루야.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 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3주간 우리가 저녁 작정밤 기도회 중인데요.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무릎 꿇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도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는 영적인 기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을 때 자녀들은 탈선하지 않고 그들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그 전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뒤돌아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졸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 덜진 만큼 떨어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42절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이 기도에 힘을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돕는 그 기도의 힘을 얻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히 한 주간 기도할 때는 무릎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또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듣고 오늘 여러분 교회의 본질에 맞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시죠? 오늘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오늘 그 일을 알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올바르게 알지 못할 때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일할 수 없고 그리고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자기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을 때 교회를 오히려 파괴하고 그리고 교회의 부정적인 이 역할을 감당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는 그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 어떻게 했냐면 비방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오히려 교회의 성도들을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이유는 그가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게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지 못하고 행한 일들도 교회의 부정적인 요소로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잘 바르게 배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말할 때 오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라는 말은 아들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샀다는 것,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생겨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속죄 제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것이 교회. 이 땅에 영적인 기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늘 하나님의 기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하늘에 속한 기관이 뭐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 누구의 교회냐?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산에 270개 교회가 있고 충청남도에 3,200개 교회가 있고 대한민국에 6만 5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있는 곳도 다르고 교회 크기도 다르고 그리고 모여있는 성도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그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청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리고 공설운동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울 때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주인도 각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교회,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울 때 무엇 때문에 세우셨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장로들, 여기 이때 장로들이라는 말은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며 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자기가 정말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자기의 목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자기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또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나는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왜 존재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럼 은혜의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목적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왜 존재합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논산을 영적인 도시로 만들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도 바울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오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 목적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명이 뭐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존재 목적,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삶의 존재 목적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고 나의 어떤 목적과 나의 어떤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친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그러죠.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회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교회의 기능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사명과 전혀 관계없는 일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말고 오늘 내가 목숨 걸어야 될 그 일에 사명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이 사명을 위해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세상으로 나갑시다. 시작. 어디로 나가자고요? 세상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랍니다. 에클레시아. 그런데 이 단어가 115번 나옵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뭘 얘기했냐? 교회를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처음 언급하셨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신약성경에는 115번 이렇게 언급했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모임이 뭐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나는 세상과 구별됐다. 이 말은 세상과 단절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는 상관없이 이제는 구별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라고요? 교회. 할렐루야. 오늘 죄로부터 용서받고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 왜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냄을 받았을까? 오늘 사명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은 오늘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불러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우리끼리 사랑을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이익 욕망을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교회 생활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흩어지라는 거예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또한 그 일을 위해서 흩어지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꿈꿀 때 그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 역사하는 교회는 뭐냐? 나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면 우린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입니까? 야,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오늘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되는 것이 소금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무슨 맛을 내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맛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맛은 영혼을 구원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맛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할 때 소금은 맛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맛은 뭐냐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게 우리의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맛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우리의 맛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맛이 없으면 뭐야? 사람들에게 밝히고 쓸모없으니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가치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거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빛은 여러분 어둠이 빛이 오는 순간 없어져 버리죠. 아멘. 어둠은 빛이 오면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는 곳에 죄들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오늘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는 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은 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내 속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맛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빛을 가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서 단순하게 내가 축복받고 잘되고 그 일에만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빛을 잃은 것입니다. 맛을 잃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 목적,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마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논산시청, 논산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소방서, 불을 끄는 일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불이 나가지고 막 119에 전화했는데 소방서에서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20분이 되는데 안 나타나. 존재 이유를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존재 목적, 바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우리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사회사업을 하고 그런 모든 목적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영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죄 안에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모르면 죄값으로 멸망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알면 죄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의의 종으로 돌아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진 목적, 영혼을 구원한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위해 오늘 여러분 한순간도 목표와 목적을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본질,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서 뭐 하려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려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므로 복음은 들고 나가고 그들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 구원한 영혼들이 뭐하게?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 멸망합니다. 그 끝은 영원히 죽는 것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을 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는 영생이 여러분 속에 있으므로 그 영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 아멘.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존재하는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것은 바로 죄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심령이 죄 가운데서 회복시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을 파괴시킵니다. 죄는요, 가정을 파괴시켜요. 죄는 사회를 파괴시키고요, 죄는 오늘 여러분 국가를 병들게 합니다. 국가를 병들게. 국가가 인정해서 만든 그 죄 짓는 곳이, 대표적인 것이 카지노라든지 또 경마장이라든지 이런 곳이죠. 여러분, 카지노는 국가가 허락해 준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탕진하고 방탕하고 죄를 짓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 그런 곳이 대한민국에 막 도처도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국가는 결국 병들게 됩니다. 병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사는 사람이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학문을 배우지만 그 학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죄는 사람을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죄짓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회개시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리고 지금 그리고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것이 뭐냐?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그가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받은 후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것이죠. 둯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이를 위해서 지치지 않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장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것은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명 회복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 하나 잘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가는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달려갔듯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믿는 여러분의 가정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그 일을 위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존재 목적, 그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 오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 이 목적에 맞게 오늘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울과 같은 그런 심장을 가지고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내고 그 심령들을 회복시키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가야 돼. 할렐루야. 뭐 들고 나가야 돼? 복음 들고 나가야 돼. 무화교회 나가야 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가야 돼. 무화교회 나가 그들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 심령을 죄 가운데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돼. 그것이 우리 논산 한빛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6만 5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면 내가 존재하는 목적 또한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는 반드시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코로나19 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보여줬던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 내 신앙이 바닥이면 빨리 일으켜 세워서 올려 세우시고 나의 신앙이 정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낭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신앙,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어떤 환경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그 든든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듯이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고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